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그의 몸이 되어서 그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며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 노아의 이후의 세대 중에서 노아와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함께 듣고 살았지만 그게 온전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사람의 귀로 사람이 이렇게 전해주는 언어로 들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일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셨죠. 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닌 테스트,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았죠. 그래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어요. 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뭐 하실 분이라고? 살리실 분을 알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경외한 줄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1편에 보면 111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이나 전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근본이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지혜로운 사람이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1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이 정직한 자에서 이 정직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 정직이라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찾아본다면 시편 19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시편 111편 1절에서 정직한 자는 어떤 자를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정직한 자이고 시편 111편 10절에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정직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도다.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되게 크시다고 말씀하면서 이를 2절에
이를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구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자가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하고 있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말의 표현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어로 표현한다면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성령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그 언약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선친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들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는 연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가심을 쫓아서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성경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사는 삶이 정직한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또한 시편 111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가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4절에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을 기억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16장 13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알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기억해 하신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시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기억해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봄날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봄날이십니까? 봄날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믿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뭐예요? 매일매일이 봄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봄이에요. 그런데 비가 와도 봄은 봄이고 황사가 불어도 봄은 봄이고 꽃샘추위가 와도 봄은 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경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그 날이 온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혹독한 겨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봄날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봄날인지 아닌지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를 알지는 못하고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며.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은 뭐합니까? 다 우리의 인생이 봄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 기념책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봄날이에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기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반하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표현을 하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이 봄날이구나. 비록 황사가 오기도 하고 꽃샘추기도 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주님의 꽃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구나 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